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가장 무거운 단어. 따라서 합니다. 카바드.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 말씀인가. 사무엘상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카바드를 살펴보면서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음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 설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광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는가, 이 설교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책은 지금 이만큼 사놓고 아직 뚜껑은 못 열고 있습니다. 워낙 자료가 내용이 방대해서 어떻게 시작할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영광송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갔는데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원히 해드려야 될 것이 영광송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광이 무엇인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영광 신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가 우리가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나면서 사무엘상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카바드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이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몸이 비대했다. 그게 무슨 뜻이었다고요? 카바드. 이 카바드한 몸으로 비보를 들으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2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29절에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하는 제사장들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제사장이 밟았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행, 악행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되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물을 가져갔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합니까? 15절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익은 고기는 시련이 육회를 가져와라.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타락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의식을 훼손하는 악행을 바로 제사장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중히 여겼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중히 여겼다는 뜻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무겁게 여겼다는 뜻이 됩니까? 여호와보다도 자기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가볍고 두 아들이 더 무거워서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버지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무나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영적 무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두 아들에게 더 무겁게 치우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게는 자기 자식 사랑에 최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워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신 말씀, 엘리야 네가 나보다 너 아들들을 따라서입니다. 더 무겁게 여기느냐? 따라서입니다. 더 무겁게 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더 중히 여겨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씀이 바로 카바드였습니다. 네가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네 아들이 더 무거우냐? 네 아들이 더 소중하냐? 네 아들이 나보다 더 우선순위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카바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으로 삼았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불러가셨고 전쟁 직후에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카바드 까닭으로 자빠져 사망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까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 버리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바드로 이 집안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부모와 자녀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카바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손주를 지극히 사랑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손주를 더 사랑하는지, 예?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분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이 영적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엘리 집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결론이 3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0절에서는 카바드 단어가 어떤 말로 바뀌었습니까? 존중. 카바드가 존중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존중히 여겨주신답니다. 최고의 영적 무게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높여주시겠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무게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날마다 올려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적 무게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최고의 무게를 둬라. 하나님께 최우선의 무게를 둬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 카바드가 신약 헬라어에는 독사, 영광, 독사로 번역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카바드란 단어로 엘리 집안을 저울에 올렸더니 엘리야, 네가 나를 경멸했구나. 네가 나보다도 너 자식들을 더 무겁게 여겼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못합니다. 눈꽃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이것이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31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는 결론은 집안의 씨를 없앤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직을 수행하는,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복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장자가 아버지의 제사장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무게에 미달된 이 대제사장의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대가 끊어지게 한다. 대가 끊어지게 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제사장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사장권을 내가 박탈하리라. 그 복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 사무엘상 14장 3절과 사무엘하 8장 17절에 가보면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에서 이 대제사장직이 바뀌면서 엘리 집안의 후손들은 다 끊어집니다.
나의 먹도록 장수하는 자가 없고 단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또 카바드가 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 말씀의 맛을 또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레셋의 이 하나님의 카바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2차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뭘 빼앗겼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갔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아스돗에 다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궤짝 하나를 메고 와서, 그들에게는 궤짝이잖아요. 궤짝 하나를 메고 와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갖다 두었는데, 이 다곤 신전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가 합쳐진 이런 모습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이 지나갑니다. 하룻밤을 지나는데 그 밤 사이에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십시오. 다곤 우상이 홀러덩 자빠져서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재미있게 한번 초등생 예배 때처럼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깜깜한 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궤가 있는 다곤 신전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곤은 내 앞으로. 여러분, 다곤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후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후다다다닥 여호와 앞에 뛰어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차렷! 좌영자 우양우. 이 다곤이 만군의 여호와가 두려우니까 벌벌벌 떨면서 즉시 행동으로 순종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다곤, 네 대가리를 땅에 쳐박아. 여러분, 다곤 우상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 명령을 내린다고 움직입니까, 다곤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 잠자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자기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 신전 제사장이 이른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 문을 열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이 자빠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신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제사장이 남을 보기 전에 얼른 신상을 일으켜 세웠겠죠. 자, 이때 다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봐, 나를 세우지 마. 넘어진 채로 그대로 둬. 여러분, 다곤 입장에서는 넘어진 채로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이 내가 신이라고 우대해 준다고
넘어진 나를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단 말이죠. 다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일어서면 여호와 앞에 또 불려가서 시끄럽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제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여호와가 무서워. 라고 외쳤겠지만 인간이 알아들을 리가 없고 다곤의 입에서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니까. 다곤이 오늘 밤에도 여호와 앞에 불려가서 작살이 날 걸 생각하니까 벌써 떨리는 거예요. 벌벌벌.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밤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호출합니다. 다곤은 내 앞으로. 다곤이 또 벌벌 떨면서 여호와 앞으로 불려갑니다. 예이. 하나님이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 박아. 오른 손목 잘라. 왼손목 잘라. 내 머리도 잘라버려.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앞으로 가서 처박혀 있고 몸뚱이는 내 앞에서 꼼짝하지 마. 그 이야기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따라서 합니다.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맺은 궤를 끝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와서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로 인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에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내렸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엄중히 어떻게 무겁게 내렸답니다. 무겁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무겁게 엄중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내렸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가바드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아스돗을 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다곤 신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돗 시민들이 뭐가 무서워졌을까요? 언약궤가 무서워졌어요.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저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보면 가드에 살고 있는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야,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에그론은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보를 다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안 받을 거야. 언약궤 너희들 거야. 가져가. 우리는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언약궤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5장의 결론이 11절 12절에 있는데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가바드, 그리고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있었던 이 7달 동안 블레셋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사망의 환란을 내려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때도 카바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겁게 여기는 그 다곤 우상을 더 무거우신 분, 영광을 받으실 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다곤 우상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너희가 무겁게 여기고 너희가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를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무겁게 여기던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토막을 내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영적 무게가 택도 없이 가벼워서 심판받는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왜? 여호와의 거룩한 법궤를 감히 우상당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 집안의 무게가 미달이었고 두 아들이 범죄자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긴 하셨지만 이 언약궤를 왜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가바드라는 단어를 쓴 말씀을 쭉 우리가 연결을 해 봤더니 힘없고 연약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싸우시려고 직접 가시는 모습이 전리품으로 빼앗긴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법궤가 가는 5도시, 블레셋의 5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통방통 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 표적을 이방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죠? 살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70억 명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70억 명이 다 합쳐서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한 개의 힘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간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적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영광만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